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주신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것임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들과 더불어 오늘도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웃과 피조물들에게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찬송가 259장의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듬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해 보았는데요.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러하기를. 아멘입니다. 성도인 우리와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집중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일도 욕심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헌금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삶의 방향을 온통 쏟아붓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세상의 인정, 자랑 이런 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30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을 이 찬송에서 골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박수하면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겐. 한 번 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우리 모두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문화로 가득 차 이 세대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이 나라를 예전보다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을 멈추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사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함께 하셔서 늘 건강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모든 여름 행사가 좋은 일기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참여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몸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걸롱의 손으로 도우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비행 중에서 눈물을 쏟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메시지 성서와 공동번역 개정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또 성령 강림절 찬송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로운 편곡.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과는 분위기가 또 전혀 다른 곡인데 모두 다 한국 작곡가의 재해석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들으면서 반주 부분이 귀에 이렇게 쏙쏙 꽂히더라고요. 마치 모차르트의 그런 분위기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변화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간인 이번 주 성서일과 표의 열쇠말은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저는 이번 주에 주어진 말씀들을 읽으면서 You are the new day, 당신이 바로 새날입니다 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영국의 남성 6인조 아카펠라 그룹인 킹스 싱어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1968년에 창단한 이래 지난 60년 가까이 수많은 멤버가 교체되면서 이 곡을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새날이란 제목에서 새날은 새로운 시대 혹은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도리어 낡아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하겠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낡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새날이란 선구자 혹은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 핵심은 당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나의 인생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한다면 당신은 나의 희망이며 나의 등불이며 나의 모델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30초만 들어보겠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You are the new day. I will love you more than me and more than yesterday. If you can but prove to me you are the new day. 가장 최근 멤버들의 노래인데요. 당신이 증명할 수 있다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나의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변화는 자고 일어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짧은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잠언과 같은 경구인데요. 바울이 생활하던 당시에 살던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 정리하여서 많은 후배들과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가야 하는가를 항상 기도하라, 이 짧은 경고로 정리한 것이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언제 돈 벌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살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 숨을 쉬듯 성스러움에 시간을 온통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꼭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정해진 기도문으로 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 건가? 거룩, 구별된 삶, 성스러움에 온통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번 달 주보 체계집에 소개할 한동일 전 신부님, 이미 오래전에도 소개를 하였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책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달에 송민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런 제목이었는데 거의 똑같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일 전 신부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당부.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글씨가 좀 작으니까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거룩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대하면 다른 이들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대할 것이고,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대할 것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오묘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과거에 속하려는 나, 습관적 그리고 익숙한 것들에 머무르려고 하는 나와 새로운 길, 변화를 추구하려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몸부림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은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의 저마다의 신성함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 문장을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1독서부터 살펴보죠. 열왕기하 5장에는 하나님께서 한 이방 사람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고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아람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왕이 아끼는 아람의 권력자,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국의 실력자,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가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소녀의 조심스러운 권고를 받아들여 아람 왕이 직접 준비한 값진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엘리사가 아닌 하찮은 종이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피부병이 나을 거라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령처럼 전달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죠. 그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달려나와 자신을 정중히 맞이하고 상처 위에 안수하여 낫게 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대국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체면과 자부심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기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쳐버린 것이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변화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을 조심스럽게 설득합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비천한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게 너무 낯설어 가지고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부자로서, 힘 있는 권력자로서 감히 나를 하찮은 존재처럼 종처럼 대해 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는데 반해 나아만의 종들은 이미 그런 취급에 익숙해져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서 기자는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고귀하고 부유한 자들보다 도리어 더 깊은 통찰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며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다행히 나아만은 종들의 말대로 하였고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고침,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서 기자는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망가졌던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문장은요, 그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말놀이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과 자존심 같은 것,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 소녀처럼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은 나아만의 기적적인 치료에 집중하지만 성서 기자는 그의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영혼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왕의 권위 아래 거드름을 피우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린 아이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엘리사가 직접 나서기는커녕 얼굴조차 비치지 않은 이유는 나아만의 치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안수하여 고쳐줬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가 나의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나은 후에 가져온 선물조차도 거절하였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의 치유가 주제가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아만이 문제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을 진정한 변화로 이끌기 위한 경고와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피부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부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차단해버리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설정한 어떤 조건에 가두려고 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 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 본문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열심히 선포했는데 병자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항복하더라는 것이죠. 흥분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다 안다, 그건 당연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다,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온갖 불편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평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이죠. 촌철살인 같은 표현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온통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정도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찌 보면 그걸 위해 평생을 다 소진하는지도 모릅니다. 자랑과 사람들의 인정 말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들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진정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관역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풍부한 예산을 가진 안정적 환경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전통적 지혜의 약점입니다. 큰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개척교회, 그가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 목사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 교회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증거.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 거야.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큰 교회가 된 거야. 이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입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매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흥분하는 것이 저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희미하지만 기독교 진리의 세계, 성서의 세계를 더듬어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자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란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경쟁하고 자랑합니다. 교회는 거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가 거기에 생명,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큰 것들만 부러워하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어느 복음서의 상황보다도 화가 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에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안전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바울의 편지에는 칭찬이 담겨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은 있지만 칭찬 없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거였냐고,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쇠사슬을 차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출발했기 때문에
할례 유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면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의 우산 그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죠. 바울의 표현대로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의 인정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혹은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기교회 사람들에게는 할례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람의 인정 혹은 성공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긴가 짧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 교회인가 오래된 교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냐 어린 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로 신앙생활의 과정과 더불어서 적어도 비례적으로 변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의 결정적인 변화이지요. 여러분, 7월 새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는 죽음이 한 걸음 다가왔고, 창조의 관점에서는 종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분은 없겠죠. 사람들은 종말을 흔히 지구의 멸망이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 구원과 생명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뒤가 아닌 앞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니까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 시대의 사고방식은 종말이 정반대로 우리의 앞 미래가 아니고 저 뒤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공식에 이미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어떤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정확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크게 되는 것, 성공,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허무라는 미래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변화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먼 미래에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불안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래는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죽음 후에 종말의 순간까지 인간은 어디에 있는 거지? 다 화장해서 흙으로 갔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어떤 존재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영원의 차원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순간 부활과 종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 몇 년 흐르고 몇십 년, 몇백 년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시간의 차원에서 공간의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시공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구원의 완성 그리고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붙잡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로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즉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성공이나 부자 되기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기준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바로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평화와 긍휼은 바로 이런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겠죠. 평화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이라는 어떤 표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런 온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새 달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평화, 다시 말하면 온전함과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평화와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감사의 식탁 교제로 나아가십시다. 성찬 예식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 당부의 말입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1절로 찬양하면서 먼저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예배 주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칩니다. 이 빵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란다. 이 빵을 먹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해다오. 함께 고백하죠. 아멘. 이달에도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 절을 찬양하며 찬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2절 처음부터 다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근원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란다. 이 잔을 마시고 일상에서 성스러움에 집중해다오. 아멘. 이달에도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울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 성도인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며 그에 기초하여 온전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핵심이고 문제이고 우리가 삶에서 집중해야 할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에 응답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 인정, 성취, 크게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매력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원의 차원으로의 변화에서 주님의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맛보며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달 내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문제는 새 사람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느냐, 변하고 있느냐, 뭐라도 내 존재 자체가 뭐라도 하나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욕망 덩어리로 살면 안 되겠죠. 핵심 문제가 되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과표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다락방 또는 설교 요양문 열심히 나누고 전하면서 함께 복되게 이 변화를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깐 모이고요. 오후 1시 30분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오늘은 기쁨 주일을 맞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주제는 낮 예배 주제와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곡한 찬양을 함께 하고 특히 새로운 찬송가도 하나 배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꾸 아무 문제가 없는 기계가 망가졌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옆에. 핵심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라고 했죠. 식기세척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은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자꾸 멀쩡한 기계를 망가졌다고 하는데 최소한 1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는지 순서를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관건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번 달 주방 봉사하는 구역부터 꼭 명심하시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잘 기쁨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축제 헌금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에도 이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 달 맞아 4절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크게 되고자 하는 승리에 도취되고 인정받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찮은 것들, 썩어 없어질 상대적인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